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성경의 약속은 영생과 부활을 주고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임, 이 주의 날,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근거되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활의 날이 그 안식일 다음 날, 즉 토요일 다음 일요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꾸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전통 아래서 우리도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고 거짓 선동이었더라면 교회와 이 기독교의 복음이 2000년 동안을 넘어서 존재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뭐 몇 년 안 걸려서 분명히 밝혀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혹시 이런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파스칼. 그분이 팡세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파스칼은 수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는 수학을 되게 싫어해서 그 정석 2에 가면 삼각형 그려놓고 막 동그라미 쳐놓고 막 여러 개 집어넣은 파스칼의 정리도해라는 것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팡세가 생각이라는 말인데요, 이 안에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예언과 기적,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 파스칼이 만든 건 아니고 파스칼이 썼던 그런 노트들을 이제 구대에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의 이름에 재미난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활을 뜻하는 파스칼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변형돼서 만들어진 이름이 파스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 사람 중에 파스칼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활절 정도에 태어난 아기들, 남자 아이들한테 파스칼이라는 이름을 줬대요. 근데 파스칼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파스칼의 생일은 부활절과 아주 멀어요. 이 파스칼이 부활에 대해서 그의 논리로 부활이 진실이라는 걸 번증한 적이 있는데요,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짓으로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그중 한 명이 본심이 바뀌어서 그 거짓된 것을 밝혔을 거라는 거예요. 위슬블로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에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그 진실성을 보였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스칼의 논리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기초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믿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나를 살리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믿는 자들을 살리실 거라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걸 듣기는 들었을 때 믿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맞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요. 그리고 절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펼쳐야 할 꿈이 있었거든요. 소망이 있었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가 볼 수밖에 없죠. 무덤을 찾아갑니다. 정말로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선생님께 무슨 일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여겨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한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볼 때까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보아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부활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킵니다. 근데 이들의 노력과 경비병의 지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는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신 그것, 바로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 속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에 결정적인 에비던스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시는 그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축복이 받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차례대로 제자들을 방문하는데 2번 방문하기도 하죠. 성경은 이곳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말한 대로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 갈릴리 그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마태복음 28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보는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니 주님 주시는 사명을 듣고 알기는 하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하여 부활을 선포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님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령 받아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던 사명을 분명히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짧게 요약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증인될 사람도 말씀을 들으며 지켜야 하는 거죠. 이건 모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명 정도 만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부활을 하셨는데 뭐 12명만 만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몇 명이나 만나고 가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500원 그러시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그 개그 콘서트라는 걸 보신 걸로. 궁금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명을 만나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에게 2번 정도는 더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도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설교 중에 절정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고 지금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단순히 들었던 그런 말씀이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니 약속의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일어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을 성령으로 만났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before after가 아주 극명해져요. 그 첫 번째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며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이야기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만나고 보는 것,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 그 부활의 영을 경험한 이들이 담대함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 성령을 체험하고 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성령을 받으라, 주님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전해졌던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동일한 부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사건,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보면요, 온 세계 지구 전체에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인류의 정말 대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 주 늦게 하는 그 차이니스 캘린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고 돌아오는 주,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부활의 메시지와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변화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3세계 선교의 자리에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왜 우리는 못 만납니까? 만나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단 마귀는요, 이 부활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모진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할 때, 그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동물들에게 뜯겨 죽일 때 다들 천국을 보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걸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이랬던 사단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방법을 찾고 있지요. 그 방법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사단은 부활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과 힘듦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락함과 개인적인 욕망과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외면하게 하고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증거를 2000년 동안 없애고 부인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된 증거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경험하기 전에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역시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믿으려고 하죠. 어쩌면 그게 우리가 가진 습성일 거예요. 모습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믿기 위하여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먼저 믿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믿기를 먼저 요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보아야 하고 경험해야 된다고 한 그 제자 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을요, 믿음으로 보고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이끄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보며 경험하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바울은요. 그 영적인 경험으로도 충분하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고, 그 경험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계속되어 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믿음을, 크리스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우리의 이 믿음이, 이 부활의 믿음이 바보 같은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을 믿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고 영적인 능력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근거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할지라도,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정말 사실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냐는 게 아니라, 만약 이게 진짜면 어떡하려고들 그러시냐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보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생명과 심판과 약속과 용서 모두가 사실로서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만나야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진리의 문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요, 바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뀌지 않고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어야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고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